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하루도 주님의 질서 속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하루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주님의 질서가, 또 그 생명의 질서가, 진리의 질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새 생명의 역사가 질서정연하게 일어나는 영원한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사람으로 떠나기까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되는 그 삶보다 더 값지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삶이 없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40여 년의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온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께서 그토록 아끼신 한 영혼의 생명을 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찢기고 상한 그 가정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건물도 변하고 이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비전도 바뀌지만 이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이 낯설고 고독한 사명의 길을 계속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진 목사님을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이 시대 오늘을 위하여 주님께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사람을 품으며 맡겨진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직장인들과 기업들이 소망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그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더운 날씨 속에 힘겨운 밤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안전한 처소와 따뜻한 음식과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표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품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시작이요 끝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지고 상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들의 갈등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화평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다쳤던 마음들, 포기하였던 마음들, 찢기고 상한 그 영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조금씩 새로워지고 조금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은 병상에서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 있습니다. 국내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공익근무와 군복무 중인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들, 또 입학시험과 취직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어린 생명들을 품고 돌보며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궁핍함과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또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소망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 못하도록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의 그 크신 팔로 품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놓여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바른 열매를 맺으며 이 시대 역사의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이 위기가 우리 모두의 바른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역사이든 한 가정의 역사이든 한 나라의 역사이든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소망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새로워짐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름신앙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참된 안식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따스한 손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생명 도구임을 고백하며 이 만만치 않은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결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늘을 향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부르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인내입니다. 실은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인내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우리의 인내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깨버리는 그러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에서 시작되는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고 또 사탄의 손아귀에 우리를 쉽게 넘겨주곤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네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 그 감격,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첫사랑과 처음 마음들을 이 원망과 불평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울과 눌림만 남게 해버립니다. 셋째는 이 원망과 불평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넷째는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우리의 힘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다 하면서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피곤합니다. 다른 것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9편의 저자인 다윗은 실은 인생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보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억울합니다. 너무나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억울하고 속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바로 그러한 때 자신은 침묵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 그 이방 땅에서도 자신은 뜻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절을 하지 않겠다. 그를 결코 섬기지 않겠다고 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의 인생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어도 그는 담대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그냥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대충 타협하고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것은 과감히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쫓아야 할 것을 반드시 쫓겠습니다. 하나님, 사탄과는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놈이 죽든 제가 죽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기뻐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말하지 않고 나의 그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터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 다윗은 어쩌면 침묵의 수위가 한결 더 높습니다. 한번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니 여러분, 보통 원망과 불평 혹은 나를 공격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맞수 혹은 비난과 원망의 말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나의 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나를 변화하는 말입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 악하고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그 말을 우리는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섭섭하고 원망스러운데 그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우리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겠지. 여러분, 그런 평강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은 더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니까 다윗도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인데 실은 나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심하고 있구나. 나의 근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바로 악인이 나를 공격한, 나를 모함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그 악인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명백히 잘못한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심한 겁니다. 내가 나를 저 공격한 저 악한 사람을 욕한다고, 비난한다고, 원망한다고, 그러면서 운다고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면서 나의 인생의 환경을 탓하면서 나의 인생의 가문을 탓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억울하지만, 조금은 아프지만, 조금은 섭섭하지만, 너무나 속상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게 되면 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침묵을 하지 않고 우리에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세상으로 쏟아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잘 인정해 주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왜 비난하고 공격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 가운데 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부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불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허물을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판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이 불순종과 허물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3, 4절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 만난 자신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3, 4절을 통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을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처음에 탄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원래 내 고통이 끓어올라 폭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혀를 가지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불같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의 인생의 끝이 된 채 언제입니까? 저의 끝이 된 채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 6절에 가면 그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지를 우리 저자는,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탄식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더란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뼘은 어떤 정도의 길인 줄 아십니까? 이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고 4개의 손가락의 마디 끝에서 마디 끝까지의 길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이의 가장 기본 치수인 한 뼘입니다. 약 2.9인치, 우리 센치로는 약 8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드디어 제가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될 때 나의 인생이 약 8cm 정도에 되는 길이밖에 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nothing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내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잘 나가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얻고 자리를 차지하고 누리는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허사와 같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허사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헤벨.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수증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 수증기와 같다고, 허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말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실은 별로 의미가 없더란 겁니다. 실은 다윗도 열심히 싸워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좌의 자리가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 왕자의 권위를 빼앗겨 보았고 자신의 신하에게도 그 왕자의 권위를 빼앗겨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열심히 치열하게 쌓는 그 재물, 혹시 누가 이담했을 줄 아십니까? 혹시 그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재물을 누가 갖게 될지, 누가 그걸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을지, 누가 그걸 가지고 평생 누리며 호강하며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러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열심과 최선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무엇을 쌓고 모으고 소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을 바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면서 나를 만나면서 비로소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만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을 과시해야 되고, 그 완장을 차서 누려야 되고,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고,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의 가정과 기업과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기력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분수냐 폭포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분수냐 폭포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수냐 폭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분수는 우리가 보기엔 멋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힘을 줘야 올라오는 겁니다. 에너지를 줘야 합니다. 전기를 줘야 합니다. 돈을 많이 발라야 분수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분수쇼를 보고 나서 그 다음 혹시 그곳을 거닐어 보셨습니까? 저는 분수쇼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분수쇼 때문에 가는데 저는 분수쇼가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위하여 거기에 갑니다. 분수쇼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런 힘든 인생이 바로 분수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폭포와 같은 인생은 결코 그런 분수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폭포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수십만 톤의 갤런의 그 폭포수가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수처럼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룬 자리, 우리가 얻은 소유,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수증기와 같은 것인지를 나중에야 비로소 알고, 내가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기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통탄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억울함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 속에서, 실패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그분께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을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제가 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자리에서, 이 고독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연약한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배경으로, 나의 가정으로 내가 그것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독과 외로움과 그 좌절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의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탄식으로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